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잔치는 큰 아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 작은 아들, 잃어버렸던 죽었던 그런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기뻐서 작은 아들을 위한 그런 그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의 그 가운데에서 돌아왔던 그런 그 아들의 그 기쁨이, 행복이 그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정말 말 그대로 잔치와 같은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의인 99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잃어버렸던 그런 아들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이 훨씬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진짜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축제가 있는 그런 그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정의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들의 모이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작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가 있는 잔치집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요, 생명의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늘 기뻐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는요, 무거운 마음입니다. 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갈 때는요, 막 기쁨이 있습니다.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잔치집에는 늘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인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잔치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잔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3명의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3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의 이 장소에는요,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장소가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그 집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이 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누이들을 통해서 급한 전가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그런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나는 그런 그 현장의 장소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대. 에이, 무슨 소리야. 아, 진짜야. 예수님이 죽었던 그런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대. 우리 한번 가볼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그 내용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 나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3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잔치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3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신이라는 그런 말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나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칠 몸신, 그래서 내 몸을 바친다는 것이에요. 이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면서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짜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신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헌신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님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인도 여인과 함께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여인은 힌두교를 아주 잘 신앙생활을, 힌두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든 이 여인을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가까이 갔지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움직여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2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한쪽에 있는 아들은요, 너무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들인데, 한쪽에 있는 아이는요, 너무너무 안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미성숙해 보이고 그냥 어디가 좀 막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저의 대속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아이 중 한 아이를 우리 신께 드리기 위해서 저는 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늘상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그냥 이였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그냥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한쪽 아들만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힌두교에 다니는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기억 못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당신에게 우리 신들에게 내 아이 중 하나를 제물로 드리러 강으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이 중 하나를 신께 드려야 된다면 왜 이 아이를 드리지 않고 건강하고 멋있는 그 아이를 드렸습니까? 라고 그게 물었던 거예요. 힌두교 여인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교에서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더구나 두 아들 중에 약하고 못생긴 아들을 바치지 않고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충격인 거죠. 자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힌두교가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여인의 행동은 지극히 광신적인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정말로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무엇인가? 그냥 쓰다 남는 것, 그냥 내가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고 할지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 열심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장점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에게서 잘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정말 소중한 것을, 나의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학교를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는요, 그냥 전 세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시기에 100여 개국에 넘는 그런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천주교 사제들도 있었고요, 그냥 여러 종교, 언젠가 보니까요, 빡빡 머리를 감고 있는 스님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는 복음주의, 보수적인 자유주의 신학들이 다 그 안에서, 그래서 학교 안에 교수들이 너무 많은데 교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학교는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단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학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무언가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장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관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거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나의 것만이 진리고 나의 것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 깊이 폭넓게 생각하면서 나와 저 사람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비교 평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을, 헌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헌신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할까 말까 그냥 분위기상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헌신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몸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고, 그게 마음으로 각오가 다 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세상 말로 눈 베는 게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좀 헌신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바빠요, 그냥 시간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아니 내가 무슨 헌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요. 이런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헌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가 주님을 위한 그런 그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르다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그런 2절 말씀을 같이 옆 사람과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보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과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왔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 적어도 간식 정도는 줘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다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마르다 같이 이름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게 헌신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으로 가면서 꼭 들렸던 것이 이 마르다 라사로의 집에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난다는 거 뭐예요?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만나면 그냥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오래전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도 똑같이 마르다는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잔치는 벌어졌는데, 말씀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막 열심히 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서 기대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예수님 옆에서 그냥 턱 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만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말씀만 듣겠다고. 누구든 말씀 안 듣고 싶겠어요? 나도 똑같은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가만둬라.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폰만 잡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아니 일하는 사람 교회에 따로 있습니까? 나만 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요? 권사들도 나와서 좀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제가 그러면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가만둬라,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당신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아멘도 잘하고 그냥 마음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열심히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일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마르다가 섬기는 그런 그 현장에 중요한 그런 사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르다의 그 모습을 칭찬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은요, 마리아는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마르다는 장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문화와 우리 문화가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엌에는 여자들만 꼭 들어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여자들 그죠? 다 여자들이 들어가야 되구나.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도 설거지도 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속으로만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식사라든지 부엌 일은 주로 여자들이 맡고 남자들은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다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 가운데서 장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슨 큰일이 있고 그러면 항상 부엌에 들어갔어요. 누가 보면 11장에도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런 축복된 자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그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이에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부엌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봉사의 손길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잔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이런 헌신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성경책만 끼고 나오지만은요, 그러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숨어있는 그런 그 봉사자들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편안하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있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줄 아십니까? 그냥 주중에 주말에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닦고 그냥 먼지 털고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오늘 식사 끝나면요, 예배 끝나면 식사하게 될 때 이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내내 보면서 4, 5일 계속해서 수고하시더라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어느 날은 상추 사오고 어느 날은 고기 사오고 어느 날은 뭐하고 하면서 며칠 동안을 수고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헌신, 여러분은 그냥 식사 시간 됐으니까 그냥 한 끼 그냥 딱 드셔서 오늘 맛있게 먹어서 이것으로 끝나지만요, 그러나 뒤에서 헌신하는 그런 그 수고의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 나와서 식사로 봉사하고 교사들, 또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주일 다 끝나고 주일 오후 되면은요 그냥 여러분 앞에 가보면은요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막 쌓여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더러운 그 쓰레기를요 손으로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다 다시 만들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괜찮아요. 진짜 막 숨이 헉헉 막히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숨이 막히는 그런 그 더운 날씨에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일을 하는 헌신된 사람들, 어떤 분들은요 차량으로 섬기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기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런 봉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돼. 여러분,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엌에 맨날 들어가서 살고, 아유 권사님은 부엌이 은사인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부엌에서 설거지통에 물 담그고 손 담그고 그게 은사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죠.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나도 대접받고 싶지. 나도 삐딱구도 신고 나와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다니면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예배 나이스하게 아우 은혜 받았어요, 맛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삶을 헌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물론 섬김의 은사들이 다 다르지만은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봉사와 섬김의 그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잔치에 참여만 하고 얻어 드시기만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냥 나 오늘 잘 먹었는데 오늘 뭘 섬길까? 설거지라도 해줄까?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요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른들 절대 안 시켜요. 우리 고참들은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참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고, 이런 섬김의 어떤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돌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할 때는요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일을 맡겨주지 않아서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요, 일이 없다고 손님 역할만 하시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찾으면 되는 거. 내가 부엌에서 뭐 할 게 없는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뭐 할 게 없는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어도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큰 사람인 것입니다.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봉사와 헌신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사로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보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말씀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그런 헌신이 있었는데 여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상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엄청난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나사로가 앉아있기만 해도 그것은 큰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죽어서 썩어가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왔을 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 옆에만 앉아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앉아있기만 해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분명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같이 보십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고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 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 신앙생활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가서 사는 나라가 천국이지만은요, 그 천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있기만 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나사로 같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진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천의 어느 모 교회에서는요, 한 해에 막 수백 명씩 전도한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대. 너무 많대요. 그냥 몇십 명, 몇 명 가지고는요, 전도했다고 명함도 못 내요. 100명, 수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과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해서 교회에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153 감사 축제를 선포하게 될 텐데 153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잔치라는 것이,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나중에 또 죽어요. 그러나
그가 죽어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갔겠지만은요,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요, 그 삶 가운데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삶이 그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앉아있기만 해도 살아가는 그런 삶만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이 잔치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와 같은 헌신도 필요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대접을 받는 중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헌신자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도 아닙니다. 마르다도 아닙니다. 나사로도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정말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아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여인들이 자기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내 재산의 전부인, 나의 가장 소중한 전부인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자기 머리털로 타올이나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산이 빨랐던 그런 재정을 맡고 있던 그런 간원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장정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300 공휴일 빼고 뭐 이런 저런 빼고 나면 300일이면 1년 동안 꼬박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야, 가만둬.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 일은 너무 놀라운 거야. 중요한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은 나중에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헤아린다면 주님께 다 드려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간원유다의 눈에는요, 낭비로 보였던 것, 돈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물질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욕심.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좋아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 제가 절대 배 아파하지 않을 테니까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좀 있어야 사람 노릇하겠더라고 보니까. 자녀들도 다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요, 만남에 선물 사고 그냥 여러분 말처럼 쏜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형제들 가운데도 이게 도태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맨날 동생이 맨날 사는 거예요. 형이 돼가지고 난 한 번도 못 사는 거예요. 뭐 살만한 주머니가 뭔가 있어야지 사지. 여러분, 사람 구실 노릇을 하고 제대로 하려면요, 돈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인생 사는 건 아니지만요,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바로 여러분. 아니 근데 나라들 통계적으로 따지면요, 전 세계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래.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진짜 금도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신방하면서 그래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미국 가면요, 베버리 힐스 그리고 팔로스 버디스, 거기가 제일 부자 동네예요. 베버리 힐스에는요, 말 그대로 정말로 여기 얘기하면 압구정동에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베버리 힐즈나 그 다음에 팔로스 버디스나 똑같아요. 근데 베버리 힐즈는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게이트 잠궈 놓고서 그냥 막 감옥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그런 팔로스 버디스 바닷가 산 위에서 쫙 보는 전망이 좋은 곳에서 사는, 거기도 똑같은 그런 가격이 비싼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사는 그런 지역에 가까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요, 항상 보면요, 깨지지 해가지고 그냥 뭐 머리를 며칠이나 안 감았는지 이렇게 머리에 기름이 잘 흐르고 기름 바른 것처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있어도 티 안 냅니다. 우리는 없어도 티 내잖아요. 있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삼척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삼척 사람들이 있는 척, 없는 척, 잘난 척, 이게 삼척이래네. 오늘 삼척이 고향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표시 안 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동족들이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기 막 끌어다가 막 도와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장점이 그것도 막 같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처럼 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그냥 다 너 일어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빚 갚고,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 도와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무슨 거기다 마켓이라도 안 하고 있는데 옆에 나오고 그러면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돈 좋아합니다. 어느 날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중국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옆에 허리에다가 주머니를 찼는데 돈 주머니를 차고 있더래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한국 사람이, 야, 너 살려줄 테니까 100만 원만 줘.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날 무조건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100만 원 줄까 말까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죽어가면서 50만 원으로 깎아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 만만치 않잖아요. 안 돼! 죽어가면서 애누리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못 깎아주겠다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죽겠다 하면서 죽더래요. 돈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요, 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걸음과 같대요. 써야 될 곳에 진짜 잘 쓰면 이게 잘 되지만요, 잘못 쓰면요, 돈은 신발과 같대요. 커도 안 좋고 작아도 안 좋은 거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 여러분의 삶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적당한 것 같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까? 네로 황제는요, 금 보석으로 이게 면류관을 이렇게 관을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노새는요, 노새의 발, 여러분 말 발에다가 은으로 쓰여 가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낚시 가면은 낚시 바늘은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낚시 바늘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취직을 하려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요, 장기적인 이 짭은 없고 당분간 한 2주 동안 일할 있는데 당신이 2주 동안이라도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단 2주가 뭐예요? 단 하루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일하겠다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더니 점심시간이 되면은요, 일하는 사람들이 3, 4, 5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싸 먹으면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싸왔던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시락을 쌀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저 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그냥 쉼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오면서 그러더래요. 사장이 오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코끼리로 하나, 무슨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싸줘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봐, 이리 와봐, 나 좀 도와줘. 밥 좀 먹어. 이거 가지고 가면 또 내 마누라한테 혼난단 말이야 하면서 같이 먹자고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밥도 먹고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이놈의 마누라는 날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이리 같이 먹자고 하면서 같이 먹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드디어 2주가 되었습니다. 2주가 되어서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사무실에 갔더니 사장 애출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사무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동안 열심히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장님에게 꼭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사모님이 도시락을 많이 싸주셔가지고 제가 매일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잘 먹었는데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더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혼자 사는 지가 5년인데 무슨 소리냐고,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코끼리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밥을 많이 쓰다. 우리 사장님이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에게 평생 은혜를 갚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건 축복인 것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돈만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돈이 다가 아내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의 글이었습니다. 아내는 파킨슨병을 앓던 사람이었고 남편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함께 해온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벌었던 그런 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10억 저금을 목표로 저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돈을 모두 어려운 기간에 헌금하면서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근검 전략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장사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야채를 팔면서 벌었던 그런 10억 원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세상을 떠났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했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둘째 딸이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5 남매의 학비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저축하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2011년 5월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뇌출혈로 부인도 세상을 함께 떠났던 바로 홍용희 한재순이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노점상을 하고 야채 장사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 부부는 평생 동안 우리가 의미 있게 살다, 5남매 자녀들 학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한여름에 선풍기 돌리는 것도 전략하면서 살았던 이 부부는 10억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그 돈을 써달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한 사건도 있습니다. 정응복 박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의사로 지냈던 분인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13억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서 사회에 환호를 하면서 나는 배워서도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겠다라는 그런 그 정신으로 살면서 한동대에 113억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 재산 다 바치고 가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스승도 모르는 가룟유다 같은 그런 그 인생, 차라리 너는 세상에 안티하는 게 난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불투명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만한 마르다 같은 인생, 나사로 같은 인생, 마리아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주인공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시되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잔치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마르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신저로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마리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헌신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헌신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